사무엘상 2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각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에 계속 아이 사무엘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찬양시로 기도하다가 11절 말씀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당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엘리가 아들들에게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에 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 36절까지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 전체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되고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성경은 사무엘에 집중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엘가나와 함께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한테 데려다 주거든요. 그리고 12절부터는 엘리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아주 나쁘다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대로 살펴보면 사사기 19장 22절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인 그 여자를 사람들이 범하는데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자고 꼬시는 악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말을 또 사용하고요.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나오는 어리석게 다윗 왕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욕심 부리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던 나발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무가치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행동하는 아주 형편없는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악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은 없을 뿐 아니고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의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량자, 악한 자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학습입교 세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신 헌법책을 펼쳐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입교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 고신 헌법 예배 지침 25조에 보면, 너무 거창한가요? 헌법에 보면 입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교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하에 있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교리문답을 익히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며 성년이 된 다음에는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입교라 한다. 공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교리문답을 익히며 또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일,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이 일, 교회만 이것을 신경 써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혹시 새벽기도 간다고 하면 엄마가 때리니? 아이들 수요예배 오면 안 됩니까? 아이들 금요철야 때 특송만 부르는 겁니까? 오후 예배는 다들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물론 백 프로그램에 간 친구들 많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아직 젊잖아요. 네, 젊습니다. 예, 이렇게 생기가 다르게 좀 젊어요. 예. 제가 최 목사님보다 많이 젊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매주 부모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지도받습니다. 제가 마마보이, 파파보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님이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다른 교회 아이들이랑 비교해서 정말 착하고요.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오고 때때로 새벽 기도도 오고 참 착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안 올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공부하러 갔어요. 어떤 애는 시험 치러 가서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요. 시험을 주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치니? 시험 치고 안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회 같은 거 있으면 안 오고요. 어떤 친구는 알바 있으면 안 옵니다. 봉사활동 가야 되고 소그룹 과제해야 되고 만약에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도 된다 했는데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께서 오죽하면 제가 중고등부에 광고를 냈겠습니까? 언양교회 중고등부는 시험 기간이 없습니다. 시험 공부는 미리미리 하는 거지 시험 기간이 없다. 물론 여러분이 신앙교육 잘 시켜주시고 아이들도 참 착해서 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항상 주일에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거든요. 제가 불시에 시험도 한번 쳐볼까 싶은데 학교도 시험 치는데 주일학교 시험 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못 외우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영어 단어 하루에 30개씩, 100개씩, 200개씩 수학 공식 순서대로 다 외우고 하는 게 그들의 바른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할까요? 가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도 안 시켜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어떤 믿음으로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그건 모르는 애들 참 많습니다. 시작한 김에 하나 더 하려 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이들의 헌금 생활을 전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저는 다 체크하기 때문에 통계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절반이 안 됩니다. 주일 학교이기 때문에 매주 기록하고 훈련하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네. 우리 자녀들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다가 예배 시간에 밖에 앉아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안아도 주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고 왔나?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와 있는 친구들은 막 주머니에 있는 거 좀 꺼내주시고, 이렇게, 네, 그거 다 어디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래 예배 잘 드리는 아들도 있나? 네, 칭찬은 돈이 안 듭니다. 칭찬해 주셔도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은 13절부터 17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자세히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나면 그 몫을 받는 짐승의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을 드렸는데, 속죄제는 특별히 잘못한 죄에 대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제물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를 드렸어요. 속건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제물로는 오직 흠 없는 숫 양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경우는 기름과 내장을 제물로 다 태우고 나머지 부위는 전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장 몫으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만 그들의 몫이고 나머지는 제사드린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고기를 삶은 다음에 제사장 몫을 주고 나머지는 제사 지낸 사람들 또는 그 가족들 또는 이웃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3살 갈고리를 솥에 넣고 쑤셔서 건져지는 건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15절 16절에 보니까 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원래 제사의 순서는 먼저 짐승 잡아서 기름과 내장을 번제단 위에서 다 태운 다음에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갖거나 백성들이 나눠 갖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름을 태워서 제사 드리기도 전에 고기 내놓으라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심각하냐 하면 제사와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이 주인공인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 빼서 태우기 전에 구워 먹을 고기를 달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 그 지방을 같이 자기에게 달라는 거, 이게 바로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것들도 가로채서 자기들이 먹으려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절 말씀에 이들을 평가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무지하고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두 위험하게 만드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왔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나와 아들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글 성경에는 원래 없지만 18절 앞부분에 영어에도 but 돼 있거든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말씀에 계속 띄워주시면 돼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가족이 매년 제사 드리러 갔는데 그때마다 한나가 사무엘한테 작은 겉옷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저도 제 아들들 참 좋아하는데요,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인 그 사무엘을 멀리 보내놓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커가지고 뒷부분에 심판이 예고되는데, 반대로 한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본다는 건 관심을 가지다라는 원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한나를 보고 계셨고 드디어 찾아오셨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성전에서 심부름 정도 하는 성전 심부름꾼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험하게 한 엘리의 두 아들과는 반대로 18절에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진짜 에봇은 아니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단지 성전 심부름꾼이 아니라 사무엘이 제사장과 같이, 성전 심부름꾼에 불과한 게 아니고 마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28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에게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진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할 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에봇을 입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앞부분에 소망 없던 한나에게 복을 주시고 소망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 자녀들을 아주 심각하게 유혹합니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이 아이 사무엘처럼 잘 자라도록,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